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제목은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할리데이가 아니기 때문에 명절 기분이 들지는 않지만 한국에 가면 추석 명절이 상당히 큰 명절입니다. 상점마다 다 문을 닫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는 우리 음력설과 또 추석 명절 때면 아주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전 국민이 그 이동을 합니다.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한 3천만, 한 5천만 중에서 한 3천만이 고향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한 4시간이면 가는 부산까지 가는 거를 한 10시간에 걸쳐서도 그 교통 대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북에 고향을 둔 사람일 것입니다. 북에 고향을 둔 사람은 갈 수도 없고 하는 그 가운데 가슴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한국에 우리 고향을 둔 사람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제일 힘든 사람이 고향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런 고향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고향이 없는 사람, 우리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다시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본향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프랑스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철학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려주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그 죽음을 상당히 분석하고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 작품이 알려지고,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사르트르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철학가였던 그 사르트르가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가 정말 글로서는 죽음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썼지만 그가 나중에 죽을 때 폐수종이 걸렸어요. 폐에 물이 차가지고 죽는데 죽으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죽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죽을 때에 병원에 그가 있는데 그 죽음에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마지막에 보내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언론에서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했는가? 그것은 바로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렇게 일반 신문들이 이렇게 진단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의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해럴드 쿠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작품에서 그 행복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행복을 쫓아가면, 이것을 나비로 표현을 했어요. 나비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행복을 나비라고 표현되어질 때에 나비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나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것을, 나비를 잡을 수가 없는데, 나비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꽃이 되어서 내가 향기를 품게 되어지면 그 나비는 나에게로 자연히 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작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가해지고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보배가 있으면 그것을 보배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 생명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향기가 드높여지게 되어지고 나비가 찾아들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행복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생화와 조화 어느 때는 보면요, 이 조화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가까이 가서 보기에는 그 전에는 오히려 조화가 더 멋져 보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조화가 너무너무 요새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그것에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향기라 그랬어요. 어느 선생님이 제자와 함께 가다가 저 종이를 주워 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냄새를 맡아 보아라 그랬어요. 여기에 향기가 납니다. 그렇구나. 그것은 향료를 쌌던 종이었구나. 조금 지나가다가 새끼줄을 하나 발견했어요. 새끼줄을 하나 발견하고 냄새를 맡아 보아라. 보니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보기에 그 생선을 그것을 묶어놨던 그런 새끼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아름다운 행복의 꽃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좀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 안에 악취가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내 육신의 악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올 때에 그 악취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높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개선 장군이, 로마의 개선 장군이 올 때에 그 꽃의 향기를 그것을 풍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 승리의 그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지만은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패전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높이게 되어지고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향기 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때의 모든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하면서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도들이 그렇게 대답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있는 그 성령의 그 부르심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있으니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그러한 지경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슴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선하게 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고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하는 그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목숨 구제받기 위해서 그 계집종 앞에서 자기가 부끄럽게도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것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진정으로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억제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들의 맞는 것이, 그런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고난은 상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사를 저술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때 손도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도끼로 손을 자르기도 하고요, 발을 묶어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하고요, 그를 불에 태워서 죽게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납을 녹여 가지고 등에다가 붓기도 하고요, 화상을 입히고 죽이고 고난받게 되어지고, 사자굴 속에 그것을 집어넣고, 부자들의 그 정원수를 밝히는 정원수의 그 하나의 불로 사용되어지는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로마의 카타콤은 그것이 27개의 굴로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삶을 완전히 살았습니다. 그곳에 그 굴의 길이가 한 500마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카타콤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나중에 죽은 사람들만 한 500만 명이 하나의 도시지요. 그곳에서 굴 속에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힘든 삶이었지만은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향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에 대한 것들을 말씀할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육신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또한 우리는 그들 당시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스러운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위험 속에 우리가 다 걸쳐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참 죽음 앞에 다 도여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 있는 일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에 모여서 늘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 가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첫 번째 사명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회복된 자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때의 당시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교육이지요. 우리가 교육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들이 함께 하였던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치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치유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치 있는 일을 그는 날마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라, 그리스도라,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것의 복음에 빚진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그 구원받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심정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그 하나의 흐름 가운데 한 흐름이 있는데, 그 무디 선생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사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신학교육을 그렇게 받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디 선생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미국의 한 신앙적인 축을 이끌고 가고 있는 시카고의 휘튼 대학의 무디, 바로 그 자를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든 것에 이 미국이 그 삶을 갖고 있는데, 그 무디가 그랬어요. 늘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참 바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바삐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왜 자를 여기 그 예수를 자꾸 귀찮게 하냐고, 자기에게 왜 귀찮게 하냐고. 그러니까 무디는 그랬어요. 당신이 화내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이것이 내 직업입니다 그랬어요. 직업입니다. 그럼 당신이 무디 선생님이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예수 믿고 나면 첫 번째 직업이 예수 전하는 귀한 자들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업은 하나의 부업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심정으로 다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나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포행하고 해방하는 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삶에 그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그 복음에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의 교도관으로 전하였던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책에 그가 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사형수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옥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7명이나 닥치는 대로 죽였던 김대두도 그가 예수를 믿고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들었던, 저도 오래전에 그 어릴 때에 그 간증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가족을 다, 사실은 그 고재봉이 군대에 있을 때에 자기 상사를, 그 가족을 완전히 죽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고재봉이 그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술을 먹고서 이제 이렇게 부대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관사 앞에, 대대장 관사 앞에 있는 그 워카가 그렇게 번쩍번쩍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보니까 완전히 그것이 술에 쪄들은 워카고, 그러니까 술 기움에 워카를 바꿔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영창을 갔다 옵니다. 영창을 갔다 와가지고 영창에서 그가, 아니 내가 그것 하나 워카 하나 바꿔 신었는데 그것이 내가 영창감이야?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나와가지고 영창에서 나와서 그 도끼를 가지고 그 일가족을, 그 관사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영창 간사의 대대장이 바뀐 거예요. 대대장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전임 대대장이 그렇게 했는데 후임 대대장 그 가족을 완전히, 아이까지 완전히 도끼를 가지고 죽인 겁니다.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옥중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자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존파였던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부한 자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미워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무작위로 사람들을 죽였던 그 지존파의 김기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83년도에 그 기록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책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다윈이, 지난 오늘이 주장한 다윈이 그 기록을 쓰고 있는데, 어느 섬에 자기가 외딴 섬을, 아주 미개한 외딴 섬을 갔을 때에 그들은 때로는 식인종이 되어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완전히 미개한 식인종이었던 그들 그곳을 방문하는데, 나중에 그가 34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그것이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에 패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야, 그렇게 원시인들을 그렇게 변화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다윈이 그 패턴 선교사의 선교본부에다가 거액의 선교헌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권하라.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확장하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